신의 성품 제 8번째 마지막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그 시험에 실시한 연대, 참여한 숫자, 또 시험한 교수 이름, 정확한 통계 숫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 사이에 설교 자료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번 어린이 주일날 이미 설교한 그런 예화이기 때문에 간단히 오늘 설교 연관돼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인 이동규 교수라는 분이 정리해서 조선일보에 올린 글입니다만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어린 시절에 가난이라든지 인격적으로 혹은 성격적으로 성적으로 가혹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 상처가 뇌 속에도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뇌 속에 보면 까맣게 남아있어서 그 사람의 성격을 결정하고 그 사람에게 아주 괴롭히고 우울하게 만드는 그러한 정신적인 그런 쇼크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프로이드 심리학의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렸을 때 상처받았으면 그 사람은 다 불행해야 되느냐? 오늘 상처로 인하여서 패배자로 살고 병들고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기벽증이 생기게 돼서 도둑질을 하고 때로는 사기꾼이 되게 되고 불량배가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려움 당한 사람은 다 불행해야 되느냐? 역시 이에 대한 실험을 심리학자 에미 워너라는 분과 루스 스미스라는 분이 실험을 했는데 대답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교수, 언어 교수와 루스 스미스 교수가 하와이 북서쪽에 호놀룰루가 본섬이고 북서쪽에 아마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는 모양인데 그 카우아이라는 섬에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950년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50년대에 이 카우아이 섬에 가난과 질병으로 많은 고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은 알코올 중독자와 범죄율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워너 교수와 스미스 교수가 1955년 이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신생아 833명 중 대상에 응답한 698명을 조사해서 3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며 어디 살며 무엇을 하는지 조사했는데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첫째는 역시 다른 교수가 연구한 것처럼 성장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자랐을 경우 학교와 사회의 적응력이 떨어져서 약물 남용이나 마약이죠. 정신병 문제를 앓는다거나 아니면 범죄로 연루된 경우가 많이 있었다. 어려운 가정, 가난한 가정, 학대받는 가정,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면 잘못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고마운 것은 뭐냐면 또 다른 결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 능력이 뛰어난 어떤 학생들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더 많은 축복을 누렸는데 소위 불행 회복력이라 하는 것이 뛰어나서 그런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상처를 이겨내고 회복의 탄력성을 가지고 인생을 패배하지 않고 승리했느냐 조사해보니까 뭐냐면 어렸을 때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처했던 그 중에서도 633명 가운데 201명이 무척 어려웠는데 201명 가운데서 이들은 가정 불화가 심하고 부모나 어떤 중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2분이거나 하나이고 정신질환을 안고 가는 그런 극빈 가정이 있는데 201명 중 유독 72명은 학업 성적도 우수했고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고 미국 대학 시험인 세트라고 하는 그 성에서 상위 10위권에 들어가는 기업을 토했다는 겁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72명은 유독 따뜻한 돌봄을 제공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따뜻한 사랑을 제공한 사람이 부모이거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거나 학교 선생님이었다는 건데 여기에서는 교회는 일단 일간지에 올린 거라 빼었을 겁니다. 다음에 통계는 나옵니다. 여하튼 문제는 뭐냐면 어려운 환경을 당하면 잘못된 확률이 큰데도 불구하고 201명 가운데서도
이명은 회복력이 뛰어나는데 그들은 누군가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들 50년 되니까 저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 이제 60대가 넘었습니다. 이들이 40세 때에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들어갔던 환경에 매이지 않았던 72명 가운데도 또 다른 사람들은 교육을 잘 받거나 종교단체, 미국 하와이 종교단체는 100% 교회입니다. 교회에 잘 다니거나 안정적인 배우자와 장가고 시집 잘 가는 사람들은 그 늪에서 헤어나서 또다시 잘 살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 사람에게 어린 시절이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그들이 교육을 잘 받거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거나 안정적인 배우자, 누군가 돌봄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이 사랑의 힘이 상처를 이기고 패배를 이기고 승리하는 힘을 발휘했다는 그러한 통계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에도 여러분 인격에도 큰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신성품에 대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소한 설교를 들어와서 신성품이라는 단어조차도 생소한데 8시간에 여러분 지겹게 들어와서 힘들어서 깨지면 이제 매듭지는 시간, 마지막 사랑의 시간입니다.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간 용돈이 더 필요했는지 한 아들이 가정을 위해서 친절한 일을 하고서 자기 어머니에게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영특한 이 어린아이가 용돈을 더 받기 위해서 고안해 낸 청구서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를 대신해 방 쓰는 것 한 번에 2,000원, 아빠 구두를 닦아드린 거 3,000원, 신문 가져다 드린 거 1,000원, 할머니 등허리 긁어드린 거 2,000원, 빨래판에다가 빨래를 갖다 놓은 세탁기 집어넣은 거 1,000원,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들인 거 3,000원, 엄마 여선교회 장부를 정리한 것 5,000원, 부엌에서 엄마 잔심부를 한 거 2,000원, 하루에 도합 2만원, 여기다 30일 2, 3은 6, 60만원, 60만원 다 받기 어려우니까 10만원 깎아서 50만원. 용돈 외에 50만원을 더 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발합니까? 다음날 아빠가 또 다른 계산서를 내놨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밥 먹고 지내게 한 것 한 끼 2,000원씩 하루에 3끼, 한 달에 6,000원, 365일 하면 60일 빼고 3, 6, 18, 180만원, 지금까지 10년 따지면 1,800만원. 빨래해주고 양말 빨아준 거 10년 동안 200만원, 재워주고 옷 사주고 양말 씻기며 집에서 이불 덮어준 거 하루에 3만원씩 따져서 1년 300일 1,000만원씩 약 10년간 1억 원. 10달 동안 배 안에 있고 힘들어하면서 입덧하며 불편했던 것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 똥기저귀 갈아주고 밤마다 씻기며 얼까 추울까 늘 끌어안고 잠자던 것 환산할 수 없어. 학기말 시험 보거나 입학시험 본다고 힘들어하면 같이 마음을 졸이고 기도하던 것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 수행여행을 가거나 의지 학교 다닐 때 멀리 출하며 무사히 귀환하기 위해서 걱정하며 기도하던 것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음. 총액은 계산할 수 없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모에 대한 사랑은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무한한 사랑이 아니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인생에 베푸신 사랑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당신을 가리켜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아주 주저없이 많이 표현합니다. 오늘 새벽에 공부했던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마 요즘에도 명절에서 자녀들이 국가에서 집에 있으라 해도 몰래 온 자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올 때 용돈도 가져오고 반찬도 가져오고 고기도 싸왔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뭡니까? 대개는 그들보다 더 많은 걸 우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없이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끝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의 성품 마지막 제목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렸으니,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믿음만 문제가 아니고 믿음을 가진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이 있어 합주간 등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고 멀리 보아 원식하게 하고 그날에 들어감을 확실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 지켜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데 마지막 시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사랑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이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실천해야 되는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만물 인생을 지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오늘도 예의 없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여러분이 믿던 그날부터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태어날 이전부터, 아니 온 세계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랬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창세 전에 있었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형제 우애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하면서 그랬죠. 삼위일체가 뭡니까?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성자에게, 성자는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하나님은 성령에게 모든 걸 맡겨서 예수를 잉태케 하셨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부활케 하셨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성령을 높이시고요. 나를 회방하는 사람은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사함 받지 못할 거라고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더 높이셨어요. 성령은 또한 예수님이 하란 대로 주님이 보내신 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존재 자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조금 진도를 나가서 만물을 창조하신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천지를 만드시고 만들 때마다 좋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10절입니다. 땅과 물을 만드시고 무틀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들을 바다라 칭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12절입니다. 땅과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18절입니다. 해와 달을 만드셔서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31절입니다. 제6일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말합니다. 물론 학자들은 여기 궁창에 대해서는 좋았더라는 말을 표현을 쓰지 않고 넘어갑니다만 그 이유는 궁창에 이미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마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창은 좋았다는 표현을 안 쓰고 마귀가 있는 걸 빼놓고는 모든 게 다 좋았더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았더라는 게 뭡니까? 좋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좋은 사람 낳게 만들고 자녀를 바로 키우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받고 잘 살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진도를 나가서 창조설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좀 눈을 번쩍 뜨시고 이런 설교는 여러분만 안 들어보셨을 테니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를 깊이 연구하는 구약학자들이 1900년대 이
소위 고등비평을 하면서부터 바벨론 신화를 얘기하면서 창조론을 바벨론 신화에서 왔다고 생각하면서 우습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노마 엘리시락은 바벨론 신화를 많이들 거론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창세기가 본따 왔다고 하든지 창세기와 어쨌든 뭐 비슷하다고는 바벨론 신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된 문명의 하나인 바벨론 창조설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시작이 무엇이냐? 인간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 바벨론 신화에 보면 나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바벨론 창조설화를 고유명사로 에노마 엘루시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전체 7장으로 되어 있는데 천행, 천줄, 한 페이지에 20줄이면 약 5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적지 않은 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조금 여러분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잘 한번 들어두세요. 들어두면 여러분 신앙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자, 눈 뜨시고. 태초에 아푸스 신이라는 담수의 신, 바다신이 있었습니다. 남신입니다. 땅을 다스리는 염수의 신 티아마트가 있었습니다. 여신입니다. 그래서 담수의 신 남신과 이 염수의 신인 티아마트가 결혼해서 난 아들이 라훔과 라함이 생겼고, 그로부터 또다시 그들이 결혼해서 운시엘과 카시엘이 생겼고, 이들이 결합해서 아누를 생겼고, 아누로부터 에아가 생깁니다. 뭐 다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이 에와와 담키나라는 사람이 결혼해서 뭐가 생기냐면 마루둑이라는 신이 나오는데, 이 마루둑은 현재 바벨론에 가게 된 바벨론 시에 있는데 바벨론 시의 신입니다. 얼굴은 이게 사자 모양같이 얼굴은 사람같이 생겼고 이 뒤에 무슨 사자같이 생긴 그러한 신인데, 요즘 세계연합 국제도시 모든 그 예시본부도 이걸 만들었죠. 바벨론 소라 같이 생긴 그 바벨론 소라에 있는 그 모자가 여기 마루둑의 모자입니다. 다 이게 다 통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마루둑이라는 사람이 용감하고 늠름해서 큰아버지인 엔닌이 왕위를 물려줬는데, 제일 먼저 있었던 바다신녀 혼돈이셨던 티아마트가 마루둑을 시기하고 빼앗긴 것 같은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반역을 보도하다가 결국 이것을 알게 된 마루둑이 천상의 신들을 동원해서 티아메트를 정벌을 합니다. 그래서 티아메스라고 하는 사람이 킹구라고 하는 신을 동원해서 마루둑을 이기려고 했는데 마루둑이 정복을 해서 티아메트를 두 개를 짝해서 하나는 하늘을 만들고 하나는 땅을 만들었고, 킹구라고는 반대편 적군의 나쁜 사람을 피를 뽑아서 만든 게 인간입니다. 보세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와 가장 비슷하다고 하는 이런 바벨론 설화에서 나오는 인간의 창조는 뭐냐? 하늘의 전쟁의 싸움에 있어서 시기했던 이런 티아메스라는 신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니까 새롭게 정권을 잡은 그의 5대 손이었던 마루둑이라는 사람이 천상의 신들을 동원해서 반역을 진압하고 그 원수들을 잡아서 배를 갈라서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그리고 원수의 피를 뽑아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드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 그럼 제가 정확성을 말하기 위해서 영어로 읽습니다. 영어를 뭐 잘한다 어쩐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To him be charged the service that the God made him have reset.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두되 신들이 쉴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게 하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위해서 일부러 영어를 읽었습니다. 인간을 왜 만들었느냐? 만들어 놓고 우리가 좀 쉬자. 저들에게 복잡한 건 맡기자. 우리를 섬기게 만들자.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또 다른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 파리 같은 인간들이 게으르지 않도록 일을 시키라. 인간을 파리라고 부릅니다. 창조는 어떻습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을 만들어 당신들이 쉬게 하고 원수의 피를 뽑아서 못된 인간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파리처럼 저들을 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괴롭게 하고 저들에게 노역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복을 주시며 형상대로 축복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게 하고 나가서 온 자연에 심있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다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며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그리고 그 인간을 만들고 심히 좋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창조론은요 엄청난 차이를 가집니다. 나라마다 신화가 있고 건국 신화가 있는데 우리 비교적 한국은 단군 신화가 잘 된 건 뭡니까? 내가 한번 중국에 가서 강의를 하고서요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중국 신화는 아주 엉뚱하더라. 일본 신화도 별거 아닙니다. 뭐 뱀에서 어떻게 나오고 무릎에서 뭐가 나오고 어쩌고 뭐 바위에서 뭐 나오고 뭐 복잡하더라. 창조소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건국 신화나 이러한 모든 신화들은요 그 사람들이 인생관을 결정하고 그 사람이 국가관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모든 걸 결정하는 중요한 테마가 됩니다. 인간을 만들 때 원수를 잘라서 그것들을 잡아가지고 뭡니까?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그 더러운 놈 사람의 피를 뽑아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바벨 신화하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복 주시며 그들을 만들었다는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 때부터 축복하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은 절정을 이룹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아들을 주시며 사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과거 우리나라에 지하목의 목사라는 분, 박아목의 목사라는 분이요 아주 어려워서 참 끼니가 있기 어려울 때 미국 선교사가 사정을 했답니다. 당신의 집안에 그 딸 하나 아들 하나 주시면 8명이나 있는데 하나 주시면 제가 잘 키워서 유학 보내서 데려오겠습니다. 그런데도요 밤새껏 고민하고 못 줬다는 거 아닙니까? 큰 자식은 큰아들이라 둘째는 재주가 많아 셋째는 착해서 넷째는 평약해서 다섯 번째는 마음이 약해서 이래서 저래서 못 주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과감하게 희목제물로 그것도 모든 걸 아시면서 십자가 지식을 알고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극치 사랑이라는 겁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위임을 주신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들의 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결정적인 것은 뭐냐? 우리에게 성탄의 축복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나오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소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나 여러분 자식 가운데도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더 말을 잘 듣고 삭삭하면 그에게 정이 더 가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전히 뻔뻔하게 깨닫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래 우리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여러 말로 나옵니다. 1. 아끼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 2. 남녀가 애틋이 서로 그리는 일.
3. 동정하여 친절히 대하고 너그럽게 베푸는 마음. 4. 육정적 감정적이 아닌 동정 긍휼 구원 행복의 실현을 위한 정념. 이렇게 말씀. 어떤 문제는 뭐냐면 오늘 여기 사랑은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너그럽게 대해주는 사랑, 이 사랑의 절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아부라는 말과 헤세드라는 말이 있는데 둘 다 뭡니까? 사랑의 말 그대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불쌍히 여긴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부와 헤세드가 신약 성경에는 뭘로 번역되는 아가페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들 여러분들 설교 가운데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는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크게 헬라어로 네 가지가 있다. 에르스라는 사랑이 있고,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고,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고, 아가파라는 사랑이 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요한복음 21장 부활 후에 멘사 크리스티 주님의 식탁 교회에서 말씀하실 때 사랑에 대해 말할 때 거기에 몇 가지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하튼 이러한 사랑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랑 아가페는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도덕적으로 높게 평가해서 우리를 불쌍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속된 얘기를 좀 안 잊고 와 주님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너희가 선대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실천으로 보여야 되는 사랑입니다. 독일의 극작가였던 KF 국츠쿠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상실이며 단념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주어버릴 때 가장 큰 것이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다만 이런 얘기입니다. 목회 초기에 얼마 안 돼서 조금 우리가 생활이 여유가 있을 때 이웃교회 젊은이들이 몇 와서 좀 어려워서 몇 번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차 운전을 했기 때문에 차 운전을 땄고 저희 집사람도 차 운전을 하고 싶었는데 학원 가서 하게 등록금이 만만치가 10여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요 등록금 때문에 운전면허를 못 따고 한참 했었는데 나중에 본 게 도와준 교회 사모들이 다 운전면허 따고 다니더라고요. 이건 뭐 큰 상실감은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도와주는 사람보다도 도움 받는 사람이 더 넉넉하게 살 때 있으니 좀 화도 납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건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의 핵심의 인부가 있다. 하나는 주는 것, 또 하나는 용서하는 것이다. 존 보이스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자가 말한 소리입니다. 예수께의 논리도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논리는 단순하게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7절 주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면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여러분 권위 있는 새 교훈은 물론 귀신이 몰라하는 것도 있지만 언행이 일치됐다는 겁니다. 주님의 것은 동일했다는 겁니다. 인도에서 일생을 보냈다고 하는 헝가리 사람 마대 테레사가 왜 유명합니까? 마대 테레사의 사랑은 논리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랑이란 설탕과 빵이 떨어진 고아원이 한 봉투에 밀가루와 설탕을 들고 가는 일이다. 만일 형제와 자매가 헐벗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말하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이 쓸만한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탕 없는 사람 설탕을 들고 가는 거라는 겁니다. 빵 없는 사람들은 빵을 내가 먹지 못하고 주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한국에 전나무계라는 목사가 있어서 젊은이들이 어필해서 그 교회가 몇천 명이 모였습니다. 막 이름 대말 겁니다. 이 목사가 하루는요 청년들 수백 명을 모아놓고 설교했습니다. 그때 젊은이들이 한 얘기 뭡니까? 왜 교회는 뭐 꽃을 많이 들어서 뭐 낭비를 하느냐? 가난한 사람 많은데 왜 안 도와주고 뭐 그런데 뭐 치사하느냐? 뭐 왜 교회를 뭐 좋은 걸로 짓느냐? 난리를 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그 수천 명 대학생 데리고 설교하면서
아프리카인가 어디 난민들을 위해서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당신 생각 적어도 몇천 명이니 몇천만 원 나오리라. 600만 원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랬답니다. 이 나쁜 놈들아 그랬다는 거예요. 니들 나쁜 놈들이다. 교회가 뭐 1년에 쓴 강단이 뭐 비용이 얼마고 뭐 건축 어떻고 뭐 어떻고 뭐 나발 하는 놈들이 정작 지들도 헌금하라 했더니 이 3천만 원 4천만 원 나오고 적은 때인데 300만 원인가 600만 원 나오고 끈들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입은 나발 걸어가면서 교인을 비판하더라는 겁니다. 사랑이 뭐냐는 겁니다. 입만 나불거리는 젊은이들 사랑이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실천이라는 겁니다. 설탕이 없는 고아원에 빵 없는 고아원에 빵을 들고 가고 설탕 들고 가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성품의 하나님의 종착역이자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장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 당신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요점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을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말씀이 신학의 요점이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의 요점은 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구약 성경의 요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기독교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스웨덴의 유명한 영성학자요 왕족이요 귀족이요 천문학자였던 스웨덴 부르크라는 사람이 천국을 다녀와서 천국에 대한 책을 여러 가지 썼습니다. 그 중에 천국과 지옥의 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고 천국의 기운도 사랑이고 천국의 구조와 모든 것이 사랑으로 됐다는 겁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천사가 착각을 한다든지 본인이 우겨서 천국에 들어간 악한들은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다시 떼굴떼굴 둥글어서 지우고 떨어진다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물에 견디지 못하고 나오는 것처럼요 어쩌다가요 마귀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 천국에 억지 쓰고 오는데 오면 견디지 숨을 못 쉰다는 겁니다. 사랑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어서 숨을 못 쉬고 떼굴떼굴 둥글어 다시 지우고 떨어진다는 겁니다. 들어간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얘기만 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봄이었습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 거기 같이 모시고 갈는지 모르겠는데 제 연희에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근데 한 10대 명이 여기서 서산에 있는 그 양도하는 목사가 자기 차례라고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밥도 한번 사드린다고 해서 저기 해변에 가서 안면도 해변에 가서 잠깐 하루 종일 자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 12시까지 잠을 자다가요 나는요 큰 방이었는데 나이 먹었다고 작은 방 하나 주면서 형님은 그거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신나가지고요 딴 사람들은 큰 방 10명 한 10명 자는데 나만 조그만 방에 들어가 잠을 잤는데 와 어떤 놈이 막 자꾸 들어가서 발로 차는 거예요. 발로 차고 눈을 누르고 아시죠? 가위가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일어나 기도하고 내가 왜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까짓 거 별거 아니거든. 이겨야 되거든. 그래서 끄떡당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도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에 혹시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죽었나 여기 잘못 자다 죽어서 이곳이 귀신이 됐나 싶어서 이거 싸울 거 없다가 아주 이불 들고 나왔어요. 잠을 자려고 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녁 때 먹었던 회를 먹고요. 그 후배 둘이요 난리가 났어.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 새벽 1시 2시인데 뭐 이제 그래서 뭐 이제 응급실로 가느냐 어쩌냐 차를 뭐 가느냐 해가지고 추운 겨울이었는데 데려가려고 하다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모르겠다 간다고 해서 그냥 집을 갔고, 하나는 거기 남은 다행히 토하고서 좀 편해졌다고, 그리고 그냥 잠을 자고 말았어요. 저는 그래서 한 새벽 한 4시쯤에서 에이 나도 집에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 그래서 거기서 안 면돼서 그냥 온양까지 가서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새벽 기도를 새벽 기도 다 끝날 때쯤 들어갔는데 보니까 난리가 났어. 교인들이 안 가고 우성우성우성. 교회에서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다 교회가 있는데 앞에 이게 산에 내려오는 물이 흘러가는 게 하수구가 생기는, 거기다 뚜껑 덮었는데 어떤 놈이요 교회 괘씸다고 뚜껑을 다 빼내버렸어요. 그걸 모르고 가다 차가 다 거기다 꼽았고 난리 날 뻔했어요. 근데 지금 느끼는 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날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같은 밥을 먹었는데 두 후배들은 난리가 나서 나중에 그중 하나는 뭡니까? 병원에 며칠 다녔다고. 나를 기도시켰고, 나뿐만 아니라 후배들도 안 죽고 살아났고, 그리고 교회의 사고도 그 중에서 그냥 크로스에서 막아줬다는 거예요. 대전에 계신 장로님은 여러분 수없이 말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아들이 갑자기 생각나서 목숨만 건져달라는 기도가 나왔는데 그날 그 아들은 죽었어야 됐다는 겁니다. 조호연 목사라는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를 괴롭혀서 그를 이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의 교회의 한 권사님이 그를 위해 밤새껏 그 조호연 목사를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1960년대 아프리카 케냐 활동하는 히겐스 선교사, 폭도들에서 죽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그를 위해 기도하게, 여성교회 회원들을 기도하게 만들어서 미국에 있는 여성교회 14명이 기도했는데 14명의 장정이 그 차를 보호했다는 겁니다. 기도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왔다 가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녀를 위해서 유학자금 보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하지만 가장 큰 사랑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운데 가장 제일은 사랑이니라. 신의 성품 가운데 그동안 여러 가지 공부했습니다. 믿음, 덕, 지식, 오래 참음, 그 전에 절제, 그 다음에 인내, 오래 참으면 인내고, 그다음에 경건, 형제 후에 사랑, 가장 큰 건 사랑입니다. 이날 이후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봤는데 우리를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성품을 이룬 종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창조 때부터 우리를 이루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이 사랑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이요, 이 사랑은 무제약적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와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사랑의 대열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며
참 사랑하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니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이. 세상